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는 송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나라. 세상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다 불완전하고 또 유한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흥망성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시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나라의 삶의 그 국민으로서 살아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유한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도 인정하고 또 세상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인정하고 높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나라, 권세, 영광, 그런데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온 것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권세라는 뜻이 권력과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권력과 세력, 그리고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그 권력이 주어진다. 그때 그것을 권세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힘, 그걸 세력이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오늘날 권세 잡은 사람들이 나라의 통치자들 가운데 이런 일을,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주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도 누가 말할 수도 없고 또 제약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화가 잘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하고 항의할 그릇이 없습니다. 왜요?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의 권능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런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 권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 영원히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잘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뭐를 도모한다?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하나님께 영원, 아버지께 영원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만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다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권세,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와 권세는 그리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데 그 의미를 좀 국어사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영광은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서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나타내고 이루어내므로 그 이름이 빛나고 정말 자랑스럽게 된 그 상태, 그 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이룬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영광스럽다.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바로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는 뭔가? 성경적인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은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기자가 정말 이렇게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 이 영화로운 메달을 딴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을 한 것, 그것을 성경적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화를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예화가 참 많은데요. 그 많은 예화를 들기 전에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제1문에서 물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다니엘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 자기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넷이서 어렸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그때 이들은 바벨론에 그 인재를 키우려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데려간 그 케이스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그 바빌로니아라고 역사에서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자, 이 다니엘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얘기. 근데 오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박사들과 술객들과 학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꿈도 말 안 하는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른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한 그런 학사들을 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도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 해석까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신상은 큰 신상인데 금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돼 있다. 그것이 부서지고 또 그게 무슨 뜻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기뻐하며 이제 신하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성경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에게 내린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여러분,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당시 왕이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너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또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시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왕이 말합니다. 모든 지혜자의 이게 젊은 다니엘을 어른으로 세우라. 어른으로. 그리고 또 다니엘이 아마 부탁했나 봐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달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바벨론의 고을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나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영광이, 다니엘에게 은혜가, 다니엘에게 축복이 나타나고 그 친구들에게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예화까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 돌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 중에 대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에게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 너무 욕심쟁입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빼앗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때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부모님께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딴 금메달, 또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상금, 포상금, 연금, 이런 거 다 부모님이 가져가는 겁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영광을 부모에게 돌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TV에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짓고 TV에 나온 사람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유족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옷으로 뒤집어 쓰고 모자로 가리고, 요새는 마스크 쓰니까 또 마스크가 또 도움이 돼가지고 다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또 거짓말, 사기, 또 도적질, 막 욕하고 미워하고 정말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비롯한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의 영광을 돌린 거죠. 자, 그러면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는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또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삭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잘 났어요. 이삭이 팔 때 이 물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물을 판다고 해도 물 나오는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 또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때마다 다 양보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파면 물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에만 그리고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벽하게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작은 일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가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